우리가 잘 아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3에서 5%밖에 되지 않은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국가입니다.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국가인 것이죠. 하지만 일본도 1590년도 한때에는 복음을 들었던 신자가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무라이 정권의 혹독한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하거나 순교하면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에는 그 당시 기독교 박해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무라이들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십자가상을 내려놓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상을 밟고 지나가면 신자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고요. 밟지 못하는 자는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십자가상을 밟고 지나가는데 어떤 이들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무라이에게 붙잡혀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기독교 박해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할 그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할 줄 알아야 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이 상황은 시간이 매우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분주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교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던 예수를 그들은 드디어 붙잡은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 워낙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재판장에 올릴 것이고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가 서 있는 곳에서 고개를 돌리면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예수의 제자인 바로 베드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법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였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흩어졌지만 바로 이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승을 먼 발치에서 보고 바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는 다른 그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이 하인에게 한 여종이 다가와 질문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던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도 예수에 속한 사람인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그 여종이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제자는 곁에 있던 그 하인들 중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여종이 다가와 질문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는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되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의 제자가 여종에게 들었던 바로 이 질문,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 질문은 과거나 현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누구나 듣게 되는 질문이고 또한 대답해야 되는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로 그 제자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청년과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은 이제 막 대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 중 하나, 타종교의 이해, 이러한 제목의 그런 과목 하나를 수강해서 이 청년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특정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수업을 진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말고사 레포트를 제출하는 그 레포트의 주제가 바로 교수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레포트로 써서 제출하라고 교수님은 요구했습니다. 이 청년은
교수님의 그런 요구에 너무 이건 부당하다 싶어서 그 교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한 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교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매우 언짢아하면서 그 청년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학생도 혹시 기독교 신자인가? 자네도 기독교인가? 자네 이름과 학번이 뭔가? 왜 이름과 학번을 물어봤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그런 질문, 저들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귀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종의 물음에 대답하는 제자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의 자세는 매우 적극적이고 단호합니다. 분명히 질문은 여종 한 사람이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그 여종 한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부인하다라는 이 말의 뜻,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용례로는 이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요즘 살쪘지? 그런 질문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살찐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인한다라고 하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하게 된다면 상당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볍게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그 부인하다라는 말은 이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숨기거나 버린다라는 뜻이죠. 곧 내가 나사렛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베드로 안에서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선택은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고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참 믿음이 약하다, 참 부족하다. 그러나 그의 실패에 대한 아쉬움만큼 또한 우리가 그의 연약한 믿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기로는 당시 성도들의 그 집 앞 현관문에는 무슨 교회 성도라는 그런 형식의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교패를 붙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삿집에 새롭게 붙일 그 교패를 교회에서 받아가는 것이 꼭 필수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이 교회 교패를, 성도들이 현관문에 그 교패를 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지만 솔직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면서 어느 교회 그 성도라는 그 교패가 붙는 것이 이제 마치 꼬리표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저래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요즘에 흔히 우리 겪게 되는 그 층간소음, 이웃과의 어떤 불편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느 교회 성도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큰 소리 한 번도 못 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가 그러했듯이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불을 쬐던 하인들의 그 일부가 된 것처럼 세상의 일부가 돼서 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베드로는 불편한 그 여종을 피해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옮긴 곳은 대제사장의 앞들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 앞들이라는 곳은 대제사장 집 출입구와 더 가까운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만약 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어김없이 두 번째 질문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좀 전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이제 맹세까지 더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맹세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산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맹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미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의 입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저 지나가는 낯선 한 사람으로 그저 그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부인했던 그때보다 두 번째 부인할 때 더 노골적으로 더 강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이 오갈 때 바로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너의 말투가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말투가 갈릴리의 말투다. 그 지역의 말투지 않은가?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너의 말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맹세로도 모자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저주한다는 것은 만일 나의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나의 말은 진실이다라는 아주 강한 자신 말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맹세, 저주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걸친 이 대답만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베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첫 번째 여종의 그 질문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라면 그렇다, 나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라고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가 예수님 부인할수록 예수님 그에서 숨기려고 할수록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도 같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끝내 자신이 한 말이 올무가 되어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름받았던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세상이 바로 원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부인했다면 다시 또 부인했다면 더 크게 부인해서 이 땅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졌던 그대로 성도들도 그렇게 무너지길 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작은 영역에서부터 예수를 숨기고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로 인하여 손해보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속한 곳이 하늘이 아니라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종의 질문에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이 예수를 내 안에서 숨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참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혼인신고는 3년 뒤에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참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꿈꾸던 그런 로맨틱한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고 절대 난 너랑 헤어지지 않을 거야. 어떤 고난이 와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없는 곳은 날 살 수 없어. 온갖 이런 로맨틱한 말들로, 달콤한 말들로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지만 사랑의 달콤함과 그 로맨틱을 헤아리다가 막상 현실에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년이라는 것이겠죠. 현실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물론 그 누군가가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사랑이 있다 하여도 조금만 힘들면, 고난이 찾아오면 도망쳐 버리겠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무너진, 베드로가 실패한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베드로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드러내는 순간 나에게 찾아올 고난 당해야 되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 날카로운 눈빛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가신 그 고난의 자리까지는 내가 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싫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종의 질문에 예수를 부인하던 그 순간 끌려오셨던 예수님은 공회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이 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예수님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찾아온 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누가 주먹으로 때렸는지 맞춰라,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온갖 조롱과 비난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베드로는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난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베드로는 원한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난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문장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장인 것이죠.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우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고난 없이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택과 문제들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고난 없는 평탄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번영을 누리고 축복받고 잘 살리라.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달리셨으니 구원의 상징으로만 여겨질 뿐, 나에게 어울리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그 모욕과 수치, 그 고난이 곧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것, 나에게 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빠진 성도의 삶을 꿈꾸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야 하는 고난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있어야 했던 자리는, 베드로가 마땅히 있어야 했던 그 자리는 대사장 집들 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바로 그 예수님 곁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받으시던 그 고난을 함께 받았어야겠죠. 그게 마땅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린 물어봐야만 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꿈꾸고 기피하지 않고 마땅히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정도 자리 가야 네가 된다라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가?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혹은 두려워서 그 자리를 내가 지금 도망쳐 온 것은 아닌가? 혹은 고난의 자리를 감당하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 고난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낙심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많고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 본문을 바꿀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바로 저부터 고난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왜 말씀을 전함에 불구하고 왜 고난이 이렇게 커 보일까? 왜 고난이 이렇게 두려운 것일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커 보이는 이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고난이 커 보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작아질 때, 그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린 고난이 커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내 앞에 크게 있고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가벼운 것이죠. 우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크게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이 너무 버거운가? 너무 힘든가? 그렇다면 그 원인을 우린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얼마나 큰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커서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서 흘러 넘쳐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아침에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리, 이런 수준의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린 지켜내야만 합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난 고난받는 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고난의 자리를 회피한 비겁한 제자다?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고난이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얼마나 쉽게 꺼져버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정도에서 넘어지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더 높은 수준으로 더 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더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도 아니고 작은 여종이 질문했습니다. 그 여종의 질문 앞에서도 베드로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숨기고 버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시간이 흘러서 먼 훗날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순간에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수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여종의 질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그 과거의 초라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지금은 우리가 이 고난에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울고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는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고난이 두려워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숨겼구나, 버렸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를 버렸구나.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나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당하셨던 그분을 내가 버렸구나.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였죠.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긴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닭의 울음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고난보다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는 그 수준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